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이 지옥에서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사람 전화요금 청구서엔 50센트가 나오고 한국 사람 전화요금 청구서엔 500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지옥과 북한 사이엔 거리가 가까워서 국내 요금이 적용되고 이 지옥과 이 남한 사이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국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다른 대륙에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붙어있는 작은 하나의 땅덩어리입니다. 계절과 기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은 계속 흉년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풍년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양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미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경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는 지금도 가난에 굶주리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넘쳐나는 풍요와 부를 누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요. 점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슈퍼 리치들이 미국 전체의 재산 23%를 가지고 있고 또 1인당 평균 9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빈곤층과 홈리스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마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서 또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점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와 아시아에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일꾼들과 세속에 오염되고 변질되는 그런 일꾼들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알고 성도들과 쭉정의 성도들로 나누어지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영원히 갈라지게 하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은 곧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타작마당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했을까요? 타작마당이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약의 타작마당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타작마당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역대 3장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터로 지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을 지을 터로 정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라의 수도를 옮긴 후 큰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암몬과 같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큰 나라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부와 권세가 하늘에 닿을 듯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인구조사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고 또 군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인구조사에 분노하셨을까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된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의 시선을 맞추고 살았던 다윗이 어느새 그 시선을 자신의 광대한 나라와 부와 권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돈과 군대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기요, 다윗의 실패의 원인으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법칙이 있습니다. 1과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0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인 0을 하나님이신 1 앞에 앞세울수록 숫자는 작아지고 그 가치는 줄어듭니다. 0.1, 0.01, 0.001.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신 1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인 0을 뒤에 놓는다면 그럴수록 더욱 가치가 커집니다.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너를 앞세우면 너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교만을 회개하여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라. 갓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순수한 신앙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비즈니스가 잘 되고 바빠지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울 땐 진실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던 성도가 이제 수입이 많아지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더 이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신앙생활의 위기요,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타락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일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으라. 그래야 다윗은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이라는 상당한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재물을 살랐습니다.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은 그때 고백합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그래서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바쳤던 곳, 다윗이 교만과 허세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알곡으로 거듭난 곳,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곳, 하나님을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한 곳,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타작마당입니다. 성전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바침과 같은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에 울었던 것처럼 죄사함과 구원받은 감격에 울며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빈 껍데기를 버리고 신실한 알곡으로, 즉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성전은 구원의 장소이자 곧 심판의 장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곳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타작마당이 성전이었다면 신약시대의 타작마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타작마당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천국 창고에 드릴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과 심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이 성령과 불이라는 이 세례는 바로 생명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의 타작마당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순수한 알곡된 교회,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탄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 체험을 통해
나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러한 삶을 통해 내 가정이 얼마나 달라졌고 내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물질관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를 만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행복해졌는가. 교회가 더 교회다워졌는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타작마당입니다. 껍데기를 벗고 알곡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타작하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 때우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구원의 장소인 동시에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리라. 언제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리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리라. 바로 이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인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이 오시면 갈아지는 불구덩이에 그리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이 키질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타작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에 키질을 합니다. 키를 흔들면서 바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알곡은 주인의 가슴으로 자꾸 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자꾸 바람에 멀리 날아갑니다. 고난을 키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세상 시험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교회 생활로 흔듭니다. 시련과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알곡은 우리 주님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고난과 시험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교회 생활에 조그마한 갈등과 시련에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장차올 타작마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를 섬기기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갈라지는 때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며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가 갈라질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과 형식적인 종교인이 갈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을 잘 이룬 사람과 자기 욕심을 위해 일한 사람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불을 통과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 열매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핍박을 받았던 열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의 그 열매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종말에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더 극명하게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마지막 때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분명하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천국 창고로 옮겨지는 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바로 열매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껍데기를 벗고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문이 닫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타작마당은 성전이었습니다.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타작마당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알곡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고향 떠난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난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처럼 마지막 때의 타작마당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알곡 신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은 다시 그때 교회는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알곡으로 열매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